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49쪽, 50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말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며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혔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에 나가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쓰시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비겁한 재판관들, 비겁한 재판과 심판 이런 제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세상법으로는 사형에 관하여서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 나와 있는 빌라도에게 오늘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소이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한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를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재판석에 지금 빌라도가 있는 것이고요, 앞에. 그리고 양쪽에 이제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둘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재판하러 왔을 때 미리 사전에 이야기 듣겠죠.
오늘 현대도 누구를 재판하려면 먼저 기소장이 있어서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한 죄로 재판에 넘깁니다 하는 것을 재판관한테 서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그 기소장을 보고 그거에 대한 변론을 만들어서 재판관에게 줘. 대부분 경우 이제 이런 중한 범죄는 그들을 앞에다 놓고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빌라도는 먼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해서 작게 얘기 안 했겠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로마의 황제로부터 파견을 받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나 유대인의 왕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 체계는 어떠냐면 로마가 지중해 연안과 저 페르시아, 인도까지 거대한 인도 북부까지 거대한 국가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때로는 보내서 직접 통치를 하기도 하고 좀 문제가 많은 데는 거기에 분봉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요. 이 당시 예수님이 있던 곳은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고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했을 때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인정한 왕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지명해 놓고 있는데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이것은 과거 옛날 용어로 해은 반역입니다. 역적입니다. 유대도 이런 끈질긴 정신으로 로마와 독립을 해서 계속 싸웠고 이 시대 유대인의 꿈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만들어내는 걸 꿈꿨던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맞다 그러니까 막 여기 대제사장들이 보낸 여기 오늘날 검사들이요 제사장들이나 거기다 예수의 재상을 쭉 나열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거짓으로 증언 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여기 표현의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놀라워했다. 이 모습은 뭡니까?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니들이 나 참소해라, 나 고발해라, 나 역적으로 몰아라. 그러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하는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어떡합니까? 살고 싶어 아둥바둥하고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지금 점점점 예수를 사형받은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총독이 놀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들의 전통으로는 명절, 지금 예수님이 잡힌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이면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풀어주는 관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나 뭐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 이런 것을 단행하죠. 대통령이. 그것과 같은 것으로 특별 사면하는 권한이 이 총독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15절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 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의 군중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 자리가 위협받고 예수님의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속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리,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지도자로서 아니면 부자로서의 이런 것이 위협받으니까 예수를 시기해서 넘겼다. 빌라도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 중에 예수한테 혜택받은 사람들은 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내줘 이럴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은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참소가 있고 그곳에서 이제 그 빌라도의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인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괴로웠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인류의 역사상 뭐 여기까지 큰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당신이 해를 입고 역사에 이상한 걸 남으니까 하지 말은가, 재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것임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 이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는 선한 사람이다. 여기 빌라도의 부인은 선한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불어달라고 할 줄 알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대제장들이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니 총독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로 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하소이다.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대제사장들이 군중을 설득했다. 뭘 갖고 설득했겠어요? 지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헤롯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거. 오늘 번째는 잘못하면 자기들도 어떻게 될 줄 위협을 느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자그마한 뇌물이나 돈을 뿌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설득 과정에 그냥 사람들을 설득했겠어요? 나중에 이권을 보장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내어달라고 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에게 그리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쓰시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 여기 빌라도의 태도에 빌라도가 이제 아내 말은 있으니까 하도 넘겨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밀란 날면 어떡해 그러면서 넘겨주면서 손을 씻었다. 나는 이거 예수 판결하고 상관없다. 인류의 역사 속에 자기가 빠지려는 악행을 빠지려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죽인 최종 재판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데려다가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진행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비겁한 재판장들에 의한 심판이다.
이 심판 과정을 보면 위험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스도로서 오신 예수님은 인류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지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당당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겁한 로마 총독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어주려면 내게 소신이 있어야지 남자가 백성들의 여론을 따라서 자기 아내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면서 물을 씻어서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재판의 최고 책임자는 최고 책임자잖아. 지금 니들이 알아서 하고 넘겨줬으면 최고 책임자죠. 우리 사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리더들이, 존경받는 리더들은 자기 부하나 자기 밑에 사람들이 한 일을 칭찬하고 자기가 그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공격받으면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그래야 백성이. 비겁한 게 빌라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리입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못된 죄인을 그들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예수님의 심판의 과정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냐? 무책임한 빌라도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지도자면 지도자지, 그래 손을 씻으면서 나랑 예수 죽인 건 상관없어. 자기 책임을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빌라도. 그 다음에 사탄의 도구가 된 유대인 지도자. 여기 사탄은 유대인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준 사람들의 마태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인 것을 성경에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라는 유혹 때문에, 돈이라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이것에 넘어가서 끝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었던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욕망의 군중이다. 욕망의 군중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무리가 바나바를, 빌라도가 누구를 내어주냐 그랬을 때 바나바라고 외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이 이 백성들 군중을 설득했다고 그랬어요. 설득했을 때 지금 현실에 보이는 지도자들, 미래에 자기들을 구원할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주는 이익, 그들이 주는 욕망,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예화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 한 목사님이 낡고 텅 빈 새 장을 교회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 장을 단상 옆에 두고 설교 시간에 그거에 대한 얽힌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마을을 지날 때 한 소년이 새 장을 흔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새 장 속에는 작은 야상의 새 3마리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멈춰선 세운 후에 얘야 그것들 뭐 하려고 하니? 하고 소년에 물었으니까
소녀는 그저 늙은 새들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저 새들로부터 무엇 하려고 그러니 하고 되물었습니다. 소녀는 집에 데려가서 가지고 놀려고요. 새들의 깃털을 뽑고 겁을 주며 놀려 먹을 거예요. 그런 얼마나 재밌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는 이 새를 가지고 노는 게 금세 지루해질 텐데 그러거나 하면 어떡할 거니? 제가 고양이들이 몇 마리 있는데요. 개들이 새를 좋아하니까 먹어 치우게 하면 돼요. 잠시 침묵이 흐르네. 목사님, 얘야, 내가 얼마를 주면 그 새를 내게 주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요? 목사님, 왜 이 새들을 사려고 하세요? 그냥 늙은 야생의 새일 뿐인데. 얘들은 노래도 못하고 게다가 예쁘지도 않은걸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 주면 되겠니? 그러니까 소녀는 말하듯이 10달러요. 10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지금 12,0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리고 10달러의 지폐를 건네주고 소년애들을 움켜쥐고 득달같이 살았습니다. 소녀는 돈을 움켜쥐고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새잘문을 열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새들을 허공으로 자유롭게 날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새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괴롭힘에 노출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을 가면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엉터리고 악한 재판관들과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혹시 그런 모습이 없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못 박은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 악한 군중, 욕망의 군중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끝까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인류 구원의 사역에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